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 말씀은 1856년 12월 28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하늘의 예배이며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예배에 관한 놀랍고 장엄한 광경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환상의 무대는 시온산이지만 이것은 지상의 시온이 아닌 우리 모두의 어머니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하늘을 의미합니다. 시온은 비록 황폐해졌지만 여전히 유대인의 마음속에서는 천국의 가장 달콤한 유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광경을 통해 천국 예배의 대상 예배자들, 그들의 노래, 그리고 그 노래가 새로운 이유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첫째로 저는 하늘 예배의 대상을 주목하려 합니다. 요한은 진주 문안을 들여다볼 특권을 얻었을 때 거리나 벽, 면류관보다도 가장 먼저 보라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주된 관심의 대상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가 영들의 세계를 가르는 휘장을 뚫고 볼 수 있다면 모든 영원한 영혼들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음을 볼 것이며 그 중심에는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아름다움에 경탄하고 그분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천국은 같습니다. 러더포드 목사님의 달콤한 고백처럼 그리스도 없이 천국에 있는 것은 지옥이며 그분과 함께 지옥에 있는 것은 저에게 천국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대적들에게 사자로 표현되지만 천국에서는 친구들 가운데 계시기에 마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보이십니다. 그분이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 대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싸우고 승리하셨으며 어린 양으로서 백성을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어린 양의 모습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께 담대히 나아오도록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사자 같은 그리스도께 나아오기를 두려워할 수 있지만 어린 양 그리스도께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양을 무서워하지 않듯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아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은 서 계십니다. 서 있는 자세는 승리의 자세입니다. 그분은 모든 원수들에 대한 승리자로서 꼿꼿이 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휘장을 찍고 어린 양을 본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원토록 바랄 유일한 광경, 곧 행복의 바다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저는 예배자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문을 보면 그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나옵니다. 이 숫자는 우리에게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께는 확실한 숫자이며 셀 수 없는 엄청난 무리를 대표하는 수입니다. 저는 오직 소수만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일부 사람들의 한탄을 마음속 깊이 혐오합니다. 저는 지옥보다 천국에 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아들의 영혼, 모든 민족의 구속받은 자들, 그리고 다가올 천년왕국 시대의 수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전차를 따르는 무리가 사탄의 무리보다 훨씬 더 많게 할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원의 확실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택함받은 숫자와 구원받는 숫자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론이지만
여러분이 싫어하더라도 성경에서 이 교리를 잘라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가 사람들을 낙담시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이 교리를 설교해 왔으며 자유은혜의 교리를 단순하게 설교함으로써 가장 많은 죄인을 회개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나아온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택함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택함받은 자만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다면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도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러면 예정론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자들은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침례교인이나 감리교인 같은 이름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교단에 소속된 것에 대해 큰 소란을 피우지만 천국 문에서 교단 이름을 물으면 천사는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자들은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로서 그곳에 가기 전에 노래를 배웠습니다. 천국은 준비된 사람들을 위한 준비된 장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 없이 천국에 간다면 그곳은 지옥보다 더 나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예수님, 저는 당신의 매력적인 이름을 사랑합니다 라는 노래를 배워야 합니다. 3. 셋째로 우리는 그들의 노래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동시에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는 크면서도 달콤했습니다. 그 노래는 매우 웅장했습니다. 이는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의 바다가 아닌 바다 위에 바다가 쌓여 모두 격렬하게 하나님의 찬양을 울려 퍼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겹쳐서 그 엄청난 소리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소리가 이렇게 큰 이유는 노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며 더욱이 모든 성도가 자신이 무리 중에서 가장 크게 노래하리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해 부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노래는 매우 달콤했습니다.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고 했듯이 검은고는 가장 달콤한 악기일 것입니다. 천국 음악에는 불협화음이나 부조화가 전혀 없습니다. 형식주의자도 위선자도 없기에 하나님과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만이 함께 노래하여 완벽한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우리가 그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4. 넷째로 이 노래가 새 노래라 불리는 이유를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이 노래가 새로운 노래인 이유는 성도들이 이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위치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는 마지막 싸움이 끝난 후 모든 택함받은 무리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불릴 것입니다. 모두가 안전할 때 두려움, 마음이 약한 자, 절망까지도 안전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라고 명하실 것입니다. 이 새로운 노래는 궁극적인 승리의 순간에 불려질 것입니다. 마치 크로멜의 군대가 전투 후 약탈 대신 멈춰서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용사들은 용이 발밑에 짓밟히고 사망이 정복되고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승리자이신 왕께서 와서 주께 노래하자라고 말씀하실 것이며 그들은 많은 물소리보다 더 크게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외치며 노래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이 완전히 실현될 때 이 노래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새 노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단순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정복자께서 면류관을 쓰시는 것을 보기 위해 그곳에 계시겠습니까?